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계정부 수립을 위하여입니다. 세계정부 수립을 위하여. 지금 현재 이 세계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애를 사탄이 쓰고 있지요. 결국 사탄이 이룩하고자 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어떻게 현실에서 확장되어 가는지, 그리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은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냐? 아니, 이 세계 정부를 보이지 않는 세력은 어떤 기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냐? 예, 바로 이 4차 산업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4차 산업을 인공지능이다, 3D 프린터다, 드론이다, 로봇이다, 이렇게 각각 어떤 개별적인 기술을 하나하나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실상은 여러분, 인공지능이 4차 산업이 아니고요. 3D 프린터, 드론,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개개인의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3D 프린터, 드론, 로봇, 증강현실, 빅데이터, 이 모든 것이 함께 토탈로 융합해서 하나의 그 모든 기술이 전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기술이 2개 혹은 3개가 서로 융합하고, 아니면 그 10개 모두가 다 융합하고, 그 안에서 파생돼서 결국 사회를 바꾸는, 그게 4차 산업입니다. 이게 4차 산업의 정의인데요. 4차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개개인의 기술들이 결국 가상의 현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의 구분과 경계를 파괴하면서,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 그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더 충족시켜주는 것, 인간의 최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기술,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은 세계 정부를 이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4차 산업을 조금만 더 봅시다. 여러분 1차, 2차, 이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거든요.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그 다음엔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것이 만족되면 사랑, 사회, 소속감에 대한, 연결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것마저 충족되면 그 다음엔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요. 그것마저 완성이 되면 이제 자아실현 혹은 자기 표현에 대한 욕망, 이것이 인간이 일생 동안 살면서 단계별로 느끼게 되는 욕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1차, 2차 산업은요, 1차, 2차 산업은 이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인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는 그 연결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충족했죠. 자,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사람이 존경과 그리고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 그 마지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욕망과 너무나 단계적으로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꼬드기려고 할 때 할 수 없었지만, 걔네는 할 수 없어도 합니다. 그냥 던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본적인 욕구부터 가서 결국 마지막 이 자아실현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 존경의 욕구로 최후의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의미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기술이냐라는 것을 대비해 봤을 때, 비교해 보았을 때,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은요, 인류의 마지막 욕망을 자극하는 선악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요,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생명그룹 같은 경우는 인간이 늙지 않고 오랫동안 영생을 향한 욕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술을 충족시켜주고요. 왜 여러분 그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이 물속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젊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시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완전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죠. 이 지구는 완전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고, 저 바깥에 외계 행성에 그 자기들만의 사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게 뉴월드 오더가 살고 싶은 거거든요. 설국열차와 똑같은 겁니다. 앞칸에는 지배자들, 뒷칸, 꼬리칸에는 아주 못 사는 사람들, 피지배자들. 그들은 바퀴벌레를 먹고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엘리시움도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숭배하고 따른다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탄은 던져놨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참 마귀적인 기술입니다. 4차 산업은. 솔직히 말해서 딱 가놓고 말해서 마귀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류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영적인 의미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가에 대입을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되는 국가는요. 거지 국가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참 양날의 검인데요. 사실 돈 같은 것도 양날의 검이죠. 컴퓨터도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인간을 이롭게 하지만 못 쓰면 그것이 포르노 유통 창구에 되고 마약 유통의 창구가 되고 온갖 종류의 더러움들, 도박에, 게임에 인간을 피폐시키는 그런 기술로 전락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보면요. 결국 이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최고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실현해라라고 떠미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없어질 수 있다. 무지한 소리입니다. 왜 무지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왜냐하면 기존의 3차와 1, 2차로는요. 더 이상 어떤 산업혁명을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쪽으로 보고 싶지 않고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사람의 욕망은 절대로 수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 기술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고도의 기술들이 이 자기 표현의 욕구,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존경의 욕구가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아실현도 자기입니다. 또는 이 자아실현을 자기 표현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결국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나.
너가 아닙니다. 납니다. 사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 무리에서도 이제 나는 좀 더 뛰어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고 나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I am God. 그게 4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수단들이 어떻게 인류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다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융합돼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고, 이런 4차 산업혁명, 나를 만들어가는, 이기적인 나를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무엇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세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뉴월드 오더는, 보이지 않는 세력은 인류를 어떻게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 수단들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뽑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겁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지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쉽게 학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빅데이터를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그것을 분석해서 인류에게 다시 좋은 것들을 되돌려준다, 리턴한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분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편리함을 통해서 이 뉴월드 오더는 어떤 꿈을 꾸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이세돌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간단합니다. 이제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쉽게 인공지능을 쓰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은요, 데이터만 많이 주면 됩니다. 데이터 값만 많이 넣어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무서워지는 거죠. 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바둑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지난 역사에 나왔던 모든 바둑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사람과 대국하면서 그 내용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 내용들, 바둑에 대한 데이터 값을 다 인공지능이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이렇게 놓으면 그것을 빠르게 컴퓨터로 연산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넣으니까 이겼어. 이런 데이터 값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세돌을 이겼던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 방송 안 나옵니까? 잠깐만요. 지금 방송 안 나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 번 이겼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의 마지막일 것이라.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물 인터넷, IoT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사물 인터넷 기계가 IoT가 500억 개의 기계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500억 개의 기계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게 빅데이터거든요. 그 저장되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다 데이터 값을 받는다면 그 데이터에는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내 성적이 어떻고, 내 자산은 얼마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 그게 빅데이터가 다 쌓여가지고, 그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다 저장이 된다면, 그 인공지능은요, 앉아서 천리를 보는, 여기 한국에서 아프리카 엘라말라시의 일생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기술로 발전해서 결국은 인류를 지배하는 빅브라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기술이죠. 무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화 조니 뎁이 나온 영화 중에 보면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루시라는 영화도 보면, 최민식 나온 루시라는 영화도 보면, 저는 그런 영화를 다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일부러 봅니다. 저는 시대를 읽기 위해서. 루시라는 영화도 결국 그 인공지능, 그 루시가 나중에 확 없어지면서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신이 되죠. 여러분, 영화는 리얼로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통로입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따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하시죠. 사단은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흉내만 내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 지금 봐. 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해냈잖아.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안에 그 수많은 빅데이터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저장돼서 컨트롤한다면 나아가 이 저장된 것들이 어떤 칩을 우리 인간의 몸에 심고 이 인공지능이 우리 모든 사람의 데이터 값을 다 갖고 있다면 그 칩을 통해서 얼마든지 한순간에 칩을 꺼서 우리를 거지로 만들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이로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가 나올 때가 되면 여러분 인공지능은 돌변해서 여러분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도 그런데요.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전 세계가 통신 네트워크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촘촘히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대규모의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전송되는, 여기서 딱 누르면 미국으로 1초면 메일이 날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공간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것이 4차 산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빅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서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사용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현재 500억 개의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0년 되면 곧 1조 개가 연결된다 합니다. 1조 개 정도의 사물 인터넷 기계가 연결되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리고 국경의 개념, 나아가 국가의 개념 자체가 희미해질 것이다. 집과 사무실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그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집에서 내가 가스불을 안 끄고 왔는데 뭐 딱 누르면 가스불이 꺼지고 불을 켜놔야겠다 불 켜지고 자동차 시동 걸어야지 누르면 자동차 시동,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여기다 자율주행차가 오면 자율주행차는 뭐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스마트폰의 바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증강현실을 통해서 여기서 집과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내가 해외로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지금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서 볼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상현실을 거기서 보냅니다.
킹스맨 보면 안경만 끼면 사람들이 딱 회의를 할 수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실. 그게 4차 산업인데, 이런 모든 기술들을 통해서, 다시요. 이 모든 드론,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무인자동차, VR, 가상현실, IoT,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고 융복합되는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이를, 이게 다 융복합이 되면 결국 어떤 세상이 되냐? 민족이 융합하고 지식이 융합하고 기술이 융합하고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가 융합하고 도시가 융합하고 가상현실과 공간이 융합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존의 경계들이 파괴가 됩니다. 기존의 경계들이. 각 분야가 다 파괴가 돼서 그냥 결국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한 덩어리가. 원 월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면 무슨 일이, 어떤 세상이 도래하냐면요. 모든 것이 아까 말한 경제, 문화, 학문, 산업, 언어, 이것들이 경계가 파괴돼서 다 융합되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첫 번째, 언어가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앱 지니톡이라는 것이 시연을 보였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통역사 없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일을 왜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언제 처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바벨탑 때 그러려고 했습니다.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과 닿으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게 사탄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언어, 지금 다 여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그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하지 않아도, 왜 공부하는 거 귀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걸 알아서요. 야, 공부하지 않게 해줄게. 그냥 이 기술만 발전시켜서 너 그냥 다이렉트 통해. 그냥 언어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소통하게 내가 해줄게. 그렇게 인류가 다시 뭉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그게 지금 언어가 파괴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나게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언어가 파괴됩니다. 4차 산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 세계는 수백억 개의 IoT 연결된 거,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 시대의 언어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언어가 다 소통되는 세상, 영어가 필요 없는 세상, 스페인어, 중국어가 필요 없는 세상, 그냥 기술만 있으면 그냥 내 나라 말로 하는데 서로 통역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융합되면요, 이동수단이 파괴될 것입니다. 초고속 튜브 트레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공기저항을 최소화해서요, 시속 10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기술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지 않습니까? 그걸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요, 196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라는 것을 통해서 일약 이 초고속 튜브 트레인이 알려졌고요. 실제 2016년에 미국 네바다 사막의 시험에서 1.1초 만에 시속 186km까지 그냥 시동 걸면 바로 186km가 가는. 그리고 2017년에는 시속 310km 주행을 성공했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얘기 합시다.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이 초고속 튜브 트레인이 산업의 시스템이 적용되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가 다 연결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요. 다 연결됩니다. 거기에 이런 기술들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요, 그 자율 배도 있습니다. 자율 비행기도 있습니다. 무인 비행기, 무인 배, 그리고 자동차가 바뀌어가지고 바닷속으로도 가고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실제 우리 실생활에 속속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고 타시게 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처럼 빠르게 돼서 이처럼 빠른 고속 트레인 그리고 고속 배는 뭐 만들어지겠죠. 고속 비행기.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면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동에 대한 그 제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파급되면. 그러면 이동이 편하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 원 월드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그런 일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모두 다 원 월드 가버먼트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사탄이 말입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것이다. 지식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지식이 급속하게 많이 쌓일 것이다. 마지막 되면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일 생활권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세상을 더욱 앞당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결국엔 구축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동수단이 파괴되면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고요.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되냐? 돈이 파괴돼야 됩니다. 돈의 경계가 파괴돼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돈을 미국에서 못 쓰죠. 유럽에서 못 쓰죠, 한국 돈. 유럽에서 누가 한국 돈을 받습니까? 그것을 환전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의 경계가 파괴되면요. 지금처럼 내가 다른 나라에 쉽게 가고 다른 나라에 쉽게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돈의 경계가 파괴되면 너무나 쉽게 그런 일들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묶이지 않고 그 역할을 지금 암호화폐,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돈을 보내면 금방 미국에서 내가 보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CBP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그게 99.9달러인데요. 그걸 보는데 예전 같으면 은행 가가지고 돈 보내서 웨스턴 유니언 통해가지고 한 3일 걸려가지고 컨펌 받고 이러는 과정들 있잖아요. 지금 돈을 보내면요. 10분 안에 내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입금 확인이 돼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치르는 실험인데. 전 세계적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류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들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암호화폐는 돈의 경계를 파괴해서 사람들이 좀 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쉽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쉽게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즉 그동안 인류가 하나의 세상이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돈에 묶여서 돈이라는 한정된 서로 돈을 쉽게 주고받을 수 없는 그 제한 때문에 인류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이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그 돈의 경계가 파괴되면서 돈이 쉽게 미국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거기서 서로 수합되고 바뀌어지고 결제하고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가 되기 쉬운 그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호화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암호화폐를 왜 쓰는 거예요, 뉴월드 오더가?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수단으로. 왜? 돈이 안 바뀌면 지금처럼 각 나라의 환율에 정해져가지고 이런 화폐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현금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원 월드 가버먼트가 되기 힘들다니까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든 겁니다, 뉴월드 오더가. 하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다 뭉쳐서 자기들이 지배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뭉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돈의 경계를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암호화폐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암호화폐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나아가 결국 짐승의표로 바뀝니다. 문제는 언제 바뀌냐는 거죠. 언제 바뀌냐는 거죠. 이게 짐승의표로 언제 바뀌냐는 거죠. 그리고 원 월드 가버먼트가 언제 출현한다는 거죠. 세계 정부가 언제 출현하냐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전들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사단도 모르는데. 오직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사단도 몰라요. 언제 이런 게 될지. 그냥 걔도 그냥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시스템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거지로 사는 게 좋아요? 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게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왜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이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것은 불로소득 같아. 땀 흘려 일해야지. 여러분 땀 흘려 일해서 번 돈만 돈입니까? 그 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밖에 나가서 땅 파야 됩니까? 노동해야 됩니까? 농사 져야 됩니까? 그러면 화이트 칼라들은, 기술자들은, 교수들은 땀 흘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밖에서 이게 얼굴에 흐르는 땀이 없으니까 그들은 땀 흘려서 돈 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도 비난받아야 되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땀 흘리지 않으니까 이건 불로소득이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밤잠을 안 자가면서 연구하는 저의 노력은 불로소득인 겁니까? 여러분이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희희낙낙거릴 때 저는 책을 파고 저는 유료 강의를 보고 그렇게 연구에 연구를 매진하는 게 그래서 시대를 읽고 앞서서 제 합당한 투자에 대한 권리를 얻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불로소득이고 공정한 저의 땀에 대한 대가입니다. 말이 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열매들은 돈의 경기의 파괴로 나오고 이동수단의 파괴로 나오고 언어의 파괴로 나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국경이 파괴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구의 팽창,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서 더 이상 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 그래서 이민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인종이 섞이고 계시록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인종이 서로 섞이거든요. 인종이 서로 섞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인종이 섞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이 이동수단이 인해 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도요. 나중에 국경, 경제, 언어 이런 게 다 파괴되고 국경이 파괴되면요. 좀 더 그 전통적인 국가의 개념,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나라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약해지고요. 어차피 돈도 내 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월급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받아버리면 내가 굳이 이 나라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나타나면 내가 비록 한국에서 일하지만 유럽에서 취직을 하는 겁니다. 내 기술로.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에 가는 이유가 어떤 협업하고 회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내 가상현실을 그 속에 띄우면 됩니다. 내가 거기 가서 유럽 그 사무실 가서 회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로, 한국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내 국적은 유럽입니다. 내가 그냥 한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이미 나는 유럽 국적을 원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 나라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있는 곳은 여기 한국이에요. 업무는 다 가상현실로 해요. 그러다가 볼 필요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넘어가거나 초고속 튜브 트레인 타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타고 넘어가거나 가서 그냥 보고 다시 오면 됩니다. 한국에.
한국은 나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어떤 토양? 요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국경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종이 서로 섞이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게 국가 간 경계는 존재하지 않고 내게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어떤 나라. 이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상에서 그 국가 자격증을 국가 시민권을 줍니다. 인터넷상에서 에스토니아. 관심 있는 분들은 에스토니아 국가 그 시민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다 하더라고요. 저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뭐 한국이 그닥 나쁘지 않아서요. 정치인들은 나쁘지만 저는 한국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받을 마음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인터넷으로 자국의 시민권을 발급해주고 오라 여기서 일하라. 출근 안 해도 된다. 가상현실 네 가상현실을 보내라. 너의 아바타를 보내서 일하라. 월급은 여기서 줄게. 비트코인을 줄게. 이더리움을 줄게. 리플로 줄게. 리플이 여러분 결제되는 데서 4초면 되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아프리카로 돈을 보내는데 4초면 끝납니다. 돈을 보내는 게. 그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 정부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지금 보았던 여러 가지 기술, 인공지능, 드론, 가상현실, 빅데이터, 3D 프린터, 이런 모든 기술들은 결국 기존 경계의 모든 산업, 언어, 문화, 환경의 융복합을 일으키고 모든 걸 다 경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연결되게 해버려서 결국에는 국경의 개념을 파괴시켜서 하나의 지구,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상, 그걸 만들기 위한 사탄의 마지막 전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분야에서 진짜 열심히 매진하면 매진할수록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동안 부르짖던 짐승의 표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블록체인 그것이 결국 짐승의 표로 탈바꿈해서 그것이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템이 세계 정부를 위해서 지금 사탄이 어떤 기술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안에서 이게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이니 경계심을 풀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든 복된 회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탄이 그리고 뉴월드 오더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뉴월드 오더가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쓰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연구할수록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몸부림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